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창세기 23장 1절에서 1절만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만 다 같이 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오늘 마지막 절까지 한 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실 땅의 거래 방법. 하나님이 서시는 땅에는요, 거래 방법이 있어. 거래 방법을 알아야 돼. 오늘날 교회를 구입하든지, 땅을 구입하든지, 교회를 지음에 있어서 이 거래 방법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장난을 치고 깎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거래 방법이 있어요. 교회는 이 땅을, 교회 땅을 또 팔 수가 있어, 일반인들. 그럴 때는 세월이 말로, 세상 말로 깎지 말고 살아야 돼. 깎지 말고 살아. 알겠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 자꾸 빼주세요, 사게 해주세요, 자꾸 깎거든. 근데 깎지 말고 살아야 되겠어. 알겠어요? 그와 같이 교회는 거래 방법이 있는데, 오늘 창세기 하나님이 이 짧은 장 중에 말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긴 것 같지만 이 한권택지로는 짧은 겁니다. 많은 것을 축소를 시켜서 적어놓은, 수 없는 것을 필요한 것만 적어놨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한 장 전체를, 24장 전체를 사라가 묻힐 땅 묘 하나를 가지고 거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알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묘 하나 쓴다고 그걸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분에 이렇게 책을 내는 사람 없다고. 책에 우리 어머니 묘사나, 우리 아내 묘사나 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걸 이렇게 전기를 쓰고 이런 게 없다고. 근데 이 성경의 23장에 사라가 묻힐 땅을 아주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뭘 말하냐? 하나님이 서실 땅의 거래 방법을, 상식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사람들이 땅 거래를 잘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거래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사니, 사라가 90에 이삭을 낳았으니 이제 37세,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37살이 됐다는 뜻이죠. 37살이 되었으니 이제 그가 성년이 된 거지. 그만하면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보다도,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직 한참 더 살아야 되는데, 이 사라는 이 127세를 기준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사라가 나란 땅 헤브론 그 기드라의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슬퍼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사라를 묻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땅이 여기 없는 거야. 근데 아무나 또 묻는다고 해가지고 뭐라 할 사람은 없어. 뒤에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 속에 말했는데, 그 자기가 사는 곳이 가나안 땅 중에도 헷족 속에 사는 곳이라. 알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이전에는 보면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는 이제 그 블레셋 땅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살다가 거기도 한참 동안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그동안 왔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한 37년이 흘렀으니 다시 하나님이 사라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또 돌아가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라.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은 그 블레셋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는 가나안 땅.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겠다고 앞에서 보면 그 해곡의 그 강에서부터
이 어느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했으니까 거기 사는 곳이 아니고 여기 사는 곳이다. 마침 여기 이제 사라가 하늘나라 갈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오래도록 와서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친분이 많이 있겠지. 그래서 헷적 속에 찾아간 거지. 사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리하는 자이니 이제 자신이 말해 나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기 와서 계속 살았으면 굉장히 오래 살았을 텐데 토백이는 아니지만 근데 이 신기하게 아브라함 말입니다. 자꾸 이 사업성이 있어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그래. 여기 한 20년 저기 한 20년 이러는 거야. 응? 그래 여기 자기 말이 맞는 거야. 나그네다. 나그네. 지금 여기 와서 수십 년 살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그네. 응? 당신들 중에서 내게 내장을 소유주를 줘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래 매장지를 달라. 좀 달라 이지 매장지를 묻다. 그래서 사람이 매장지를 묻는다는 것은요 그거는 다시는 못 옮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5절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이르되 내 주여 들어서서 그럼 내 주여 들어서 이 말은 이 헷족속에게도 이 굉장히 아브라함이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내 주여 하는 걸 알겠죠. 예.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말씀했듯이 이 헷 족속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가서 앞으로 될 일들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세운 오늘로 말하면 기독교 지도자다. 알겠죠? 그게 지도자였다. 그런 감이었는데.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 그냥 뭐 그렇게 지도자가 부인이 들어가시는데 그냥 좋은 땅 마음에 드는 땅 그거 가서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들은 뭐 묘수도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로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 중에서 여기 묘실에서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우리는 막 이 중에는 아무도 아무 데나 가고 못되니 우리는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쯤 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보통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저 가서 우리 사회에 막 제일 좋은 데 가서 막 서세요.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거 뭐 듣겠지? 응? 다 그렇잖아. 다 그렇잖아. 너 지금 아이고 그래 하나님 은혜다 좋다 고맙습니다 기도를 해줄지 몰라도 해주고 그냥 자기가 가서 좋은 데 자리에 와서 묵겠지. 응? 그게 우리 통상 개념이다. 그게 인간적 개념이다. 알겠어요? 그게 잘 생각해야 되는 거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걸 잘 봐야 돼.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 지도자가 말입니다. 일어나가지고 몸을 더 굽히고 절하는 거야. 응? 신기하지? 그 사람들이 분명히 앞에서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서서히 하는데 아무도 그 말 사람 없다는 말은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닌 거야. 벌떡 일어나가지고 고개를 숙이며 절을 하면서 응?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들에게 말하여리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겠니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러니까 당신들 보셔서 장사하는 것은 당신들의 뜻이지 않습니까? 뜻은 다 맞는데 누가 아무도 뭘 안다니까 뜻은 맞대요. 그러나 제발 그 땅을 주인이 지금 아브라함이 사고자 하는 땅이 뭐냐? 에브론이 주인이야. 에브론이 헷 족속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 소유주다. 아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도 산을 보면 산이 10,000평, 20,000평, 30,000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산 기준은 그렇거든. 보통 산은 뭐 몇백 평 이러니까 산이 많게요. 산이 끝나니까 다 안 거라.
그때는 보면 아마 한 고을쯤이 됐는가, 한 고을, 알겠죠? 한 고을쯤 됐는가. 그 구절, 그가 건물이 있는 그의 막빌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충분한 대가를 받아라. 알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해서 좀 잘해주어가지고, 우리 좀 사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겠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는 거야? 내가 충분하게 구해라. 당신이 최고가를 받으라 이 말이야. 최고가를.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가를 받으라. 내가 최고가를 주겠다. 알겠지?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요, 자꾸 깎아가서는 안 되는 거라. 최고가를 줄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줄게.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예. 내가 거래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래한다. 알겠어? 하나님이 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쓰는 땅이야. 하나님의 첫 뒤 앞에 보면 우리가 왕녀라고 했잖아. 왕녀. 사라의 뜻은 왕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어머니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이, 첫 딸이 이제 묻히는 거야. 하나님의 첫 딸이. 그런데 그 쫀쫀하게 자꾸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쓰실 땅은 하나님이 쓰는 거니까 아니면 아니고 기만 긴 거야. 예? 하려면 확실하게 줘야 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충만히 거구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하는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며 10절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러니까 그 에브론 밭 주인이 앉아있더니 그 말이요. 그가 헷 족속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성 안에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 성 안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이 말은 이 사람이 반드시 뭐요? 이 아브라함을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아브라함 사장이요. 아브라함 사장이요. 다른 곳에도 사장이니까 오늘 말하면 사장, 주인이요. 이 말은 사장이요. 이 말.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그 밭을 돈으로 거래하지 말고 내가 그냥 주겠습니다. 주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들에게 드리오니,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당신 앞에 공짜로 줄게. 당신이 죽은 자를 당신 아내를 가서 장사하세요.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이라고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지금 이 말은 방해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방해하는 거라고. 만약에 이때에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오늘날 목사들처럼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공짜로 받아가지고 공짜로 가게 거기 묻어놨다. 그러면요 사건이 아주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뒤에 만약에 공짜로 묻었으니 나중에 빚게 들어가면 빚겨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편에 보면 하나님도 공짜로 샀으면 하나님도 안 돼.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못 들어. 알겠지? 왜? 공짜로 사왔으니까. 공짜로 줬으니까 내놔라 하면 내놔야 되는 걸 하나님도 공짜로 못하는 거야. 응? 그래 이게 뭐다? 악한 마귀의 함정이었다. 알겠어? 또 다시 보면 알 수 있어. 이게 왜 악한 마귀의 함정이 있냐? 또 보면 알 수. 계속 이게 뭐요? 끝까지 반복된다. 그래 악한 마귀는 찔기게 뭐요? 따라붙는 거예요.
응?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의 땅 백성 앞에서 또 뭐요? 두 번째 이제는 뭔가 잘 보세요. 에브론 앞에 굽히고 아니고 그 땅 백성 앞에서 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땅이 말입니다. 이 땅이 지금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도 사고 그 땅의 백성에게 산다. 그 나라 백성에게 산다. 백성에게. 알겠어요? 예, 백성에게. 나중에 이게 드러나지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상적으로 첫 거래로 자기가 사는 거다. 샀다. 알겠어요? 샀다. 구입했다. 그리고 이 효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브라함 후손이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돈 400세겔 주고 뒤에 뭐 400세겔 주고 그 사람들은 샀다 이러는 거야. 샀다 내 나라 이러는 거야. 알겠어요? 다른 거는 거래증이 없어. 이거는 성경에 거래장이 나와. 알겠어요? 후일에도 하나님이 이 땅이 아브라함이 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니까 뭐요? 가나안 땅에 거기 살던 사람들은 도둑놈으로 인정하는 거야. 도둑놈. 알겠어요? 왜? 아브라함은 자기가 돈 주고 샀으니까. 하나님이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의 인간이 얄팍한 방법으로 땅 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 못하는 거, 지키지 못하는 거. 공짜로 사는 땅은 하나님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인데 공짜로 뒀으니까 나중에 내 나라 가면 내놔야지. 하나님 어떻게 개입해? 네?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돈 주고 사도 임마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야. 옛날에 그 사람이 돈 주고 샀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뭐야? 두들겨 패는 거야. 그러니까 공짜로 사면 안 되는 거야.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뭐요? 그 땅 백성 앞에서 백성들의 땅을 산다. 에브론 땅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은 지금 뭐요? 에브론뿐만 아니고 그 땅의 백성 그 나라 땅을 산다. 나라 땅을 산다. 알겠죠? 뒤에 보면 그 땅이 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돈 400세겔을 딱 넘겨줍니다. 정인을 딱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갑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또 나오지요? 또 나옵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은 내게 말하여리되 보세요. 아주 아브라함의 지혜가 좋습니다. 땅 살 때는 반드시 돈도 가야 되지만 반드시 뭐 가야 돼요? 정인이 있어야 돼요. 정인. 오늘날도요. 우리가 계약서가 이런 서류가 없으면요. 이 정인이 계약서에 있어도 정인이 훨씬 더 유리해요. 알겠어요? 오늘날 법정에도 이 돈 줬는 사실과 정인이 있으면 이건 100% 이기는 거예요. 네? 100%.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뭐요? 우리가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에 효력이 나타나요. 공짜로 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말하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이 말은 당신이 정당한 돈을 받아야 내가 거기에 내 아내를 가서 묵겠다 이 말이에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안 받으면 안 한다 이 말이지. 안 한다. 다른 곳을 간다. 알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보세요. 자, 이 악한 마귀가 찔기게 떨어집니다. 찔기게 또 달라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쩍 뜬깁니다. 땅값은 400세겔이나. 굉장히 이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크게 많이 불렀다고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수고는 앞에 이렇게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이 땅을 방해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돈 한번 해봐라.
이렇게 팍 불러버린 거지. 예? 돈을 팍 불러버린 거지. 땅값은 사유나 그것은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 네, 그렇지만 400세겔인데 그런데 돈 안 받겠다. 알겠죠? 근데 갖다 묻으세요.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에게 해족색 듣는 데서 한 말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냥 묻으라고 자국하는데도 이 아브라함은 뭐요? 그냥 가져가지고 돈을 그냥 줘버립니다. 다 보는 앞에서. 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 17절 마무리한 마구야로 있는 에브론의 밭꽃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의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러니까 거기에 오늘 말하는 계약서 안에 들어가는 범위를 말하죠. 그 범위 그 범위를 땅 범위를 말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백성이 보는 데서 여기 보세요. 아주 이 아브라함이요 아까요 그 땅의 백성 앞에서 오늘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또 뭡니까? 성문에 들어온 모든 족속이 보는 데서. 할 수만 있으면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이 보도록 유도한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 당시에는 뭐 계약서 써놔도 별로 효과도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봐야 돼요. 계약서의 중요성이 뭐냐?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해요. 알겠어요? 사람들이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 쪽지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은 우리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억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증거를 확실히 하고 거래에 확실한 표시의 정의를 이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액과 증인도 부동산 매매의 중요한 표시죠. 이제 여기 확실히 법적 효력이 있도록 그렇게 탁 하고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에게 거래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을 거래함에 있어서 너무 째째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거래라 하는 것은 확실히 사람 간에도 이길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정의를 두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로 하면 안 돼. 네.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사야 돼. 알겠어요? 충분한 대가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중에 우리한테 요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담감이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게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그냥 이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장사를 했는데 거기 이제 이 사라를 거기에 묻고부터는 이제 뭐냐 아브라함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는 거야.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묻고 나면 다시 옮기기가 어려운 거야.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끝까지 이렇게 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 확장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확실하게 거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확실하게 거래하기 시작.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이 땅은 이제 앞으로 내 땅이 영원히 내 땅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정당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아줄 때는 받아준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이 벌써 몇 년간 딱 계약해서 사는 것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이 자기 땅을 만드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땅을 만들고 자기 후손들의 땅을 즉 오늘날 이스라엘 땅으로 만든 첫걸음이었다면 첫걸음.
첫 거래였다는 첫 거래. 알겠어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땅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스라엘도 안 된다고. 예? 가나안 땅이었다고. 오늘 말하자면 헷 족속 땅이었다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땅을 사고부터 하나님이 어딨냐? 거기 계시는 거야. 이제 예? 거기 계시는 거야.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 무덤이라는 사실을 기독교인들의 무덤에 대해서 잘 몰라. 의미를 잘 몰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해.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절대 끝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무덤을 아주요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나도 옛날부터 부정하게 생각했지만, 내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무덤에 가서 기도했어. 내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 뭐라고 말하냐면, 잠시 여기 머무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예? 내 딸이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귀에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이 딸이 부활할 때까지 내가 지키고 있다. 예? 내가 놀랐어요. 내가 옛날에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 근데 그 음성이 확실히 듣고 내가 놀랐어. 아,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 특별히 영혼 사는 사람이 다르지만,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니까, 부활할 때까지 머무는 곳이다. 머무는 곳.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까지 그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 지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무덤하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다른 거라. 거기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도 지키고 있는 게라. 우리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무덤도 지키고 있는 거라. 지키고. 무덤이 다른 말로 예수님이 다시 산 무덤이라고 했듯이 산 무덤이기라. 죽은 무덤이 아니고, 예? 살아날 사람의 무덤이기 때문에 산 무덤이기라. 산 무덤. 오늘은 내가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 속에 23편에 23장에 설교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다 말 이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이 무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거리를 이렇게 귀중하게 했느냐? 이제 거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이 내 것이어야 된다는, 내 것. 알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남의 땅에 묻어놨는데 어떻게 뭐 남의 땅 지 마음대로 다 해버려? 네? 안 되잖아. 내가 돈을 주고 사놨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 그리고 우리가 백거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그 무덤도 내게 아닌 거라. 하나님 것인 거라. 네? 내 부모가 여기 묻혀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 묻혀있는 거라. 내 부모라도.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영원히 거기 지키고 있을까? 아니거든. 하나님이 지킨다는 것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소중하게 생각해. 아무나 공짜 준다고 아무데나 갖다 묻으면 안 되는 거야. 내 소유지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야. 맞는 거야. 내 소유지. 이 다윗이 주는 이 아브라함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3장 전체 한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장면을, 이 사람이 이토록 그 헷 족속 그 아까 에브론이 그렇게 자꾸 공짜로 수락하는데도 안 하는 거야. 값을 후히 지불하고 그 땅을 딱 얻어서 장사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땅을 거래함에 있어서는 성경의 대로 해야 후회가 없는 거예요. 후회가 없고 뒤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준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내 방법대로 해가지고 얄팍한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오늘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게 뭐냐? 바로 우리 조상이 섰다. 이게 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야. 네? 우리가 섰다. 이 죽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도 그 이스라엘이 죽었다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말 못하는 거야. 네?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그 살던 사람이 저렇게 반응을 해도 큰 힘이 없는 거야. 왜? 원래 이스라엘 땅인 거야. 이스라엘 땅. 응? 근데 주어디가 산다고 지금 내 나라 가니까 그게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 땅인 줄 알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큰 힘이 없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땅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고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거래를 잘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거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해서 후회함 얻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